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힘찬 목소리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러 우리에게 지가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는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피곤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행위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밤하늘의 별과 달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가능하다면 키가 더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외모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 저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 또한 분명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후부터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거듭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 초보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이제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자, 곧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주장하면서 불의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의로써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불의를 대할 때에도 무조건적인 공격과 무조건적으로 물리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순결한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순결과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순결과 거룩함은 죄와 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재물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결과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과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던 소유리 문답 제13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과 죄의 관계에서 거듭난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 뿐이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죄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신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죄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지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학연을 만들고 지연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을 뭉쳐서 그들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만족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소속감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영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자가 계속해서 죄짓지 않게 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 돌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더욱 선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서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것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람은 늘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부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에도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그대로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욕구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너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일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참된 것을 아는 깨달음이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자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분명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호의호식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된 신자라면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그 관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곧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상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무나 돌과 금과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연구하고 있는 우상은 그러한 인공적인 어떤 가공품이 아니라 어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단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권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우상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당시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더욱 파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돈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몬주의 우상에 빠져서 돈을 창조주로 여기고 돈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종교가 되었고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또한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신자들은 무엇보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멀리하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김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를 맛보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